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반세겔이라는 게 나오는데 세겔은 그 당시에 이제 무게를 재는 단위이자 화폐 단위로서 반세겔은 2데나리온 정도입니다.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성경에 데나리온 하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을 그때 기준이랑 지금 기준이랑은 다르지만 지금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노동자 하루 10만 원. 10만 원 정도라고 치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래도 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10만 원, 5만 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2데나리온이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 당시 경제 수준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화폐로 한 10만 원 수준도 안 될 거다라고 보아집니다.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 정도가 이제 반세겔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여기 반세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러니까 이 반세겔이 곧 속전이 되고 이것이 회막 봉사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그러니까 남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제 그렇게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속전세가 훗날 성전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는 그 용도가 성전의 보수 및 성전 봉사나 이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 성전에 방문하면서 성전세, 즉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혹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징수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 반세겔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성전세, 이 반세겔은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인 그런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이 성전세는 실질적으로도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가치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뭘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금이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헌금을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교회 헌금이 온갖 비리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 이 교회 헌금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할 때 제일 먼저 비판하는 게 헌금이잖아요. 그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헌금을 많이들 비판을 하고요. 무분별한 헌금 강요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또 불투명한 헌금 운영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헌금 제도 자체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헌금 없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이 문제가 되니까 헌금을 가지고 자꾸 비리를 저지르고 하니까 아예 헌금이 없는 교회, 깨끗한 교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이제 개척을 해서 아예 이제 헌금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그렇죠? 야, 저 교회는 헌금 문제는 없겠구나. 헌금 문제에 막 골머리를 앓았던 사람들이 야, 헌금 없는 교회란다, 이상적인 교회다, 그리고 사람들이 덜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헌금 없는 교회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 갔던,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예전에 사역했던 분이 이렇게 개척했다, 가정교회 개척했다고 간 교회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교회 건물 다 필요 없고 우리 가정에서 모인다 그러는데 가정에서 뭐 한 두세 사람 모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이제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긴 한데 어쨌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 모임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집니까? 기도하면은 막 땅 파면 돈이 막 나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자 회비를 걷기를 시작해요. 회비를 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걷어내는 회비가 헌금과 용도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게 그거죠. 뭐하러 헌금을 부정을 하고 굳이 우리 교회는 헌금 없는 교회입니다. 헌금은 없지만 대신 회비는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니까 방구입니까?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내야 되느냐 액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전세가 1년에 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게 결코 과하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전세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간에 동일하게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뭐 부자도 상관이 없다. 그런 액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믿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음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탐심이 깃들고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또 헌금을 내가 열심히 많이 함으로 더 큰 복을 받겠다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 11조가 부담이 된다. 11조가 과연 성경적인 거에 맞는 거냐? 그렇게 이제 부정을 하게 되고 또 헌금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 하고 헌금 소리만 그래서 나오면은 그냥 뭐 시험 든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열심히 성전세를 내셔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신 것 같아요. 내려고 그랬어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전세를 안 냈으니까 하는 뭐 그런 소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지 않으시고 왜 안 내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주인이시다. 성전세의 원래 의미가 속전세입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죄를 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죄를 누가 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전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속전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속전을 받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속전을 하실 예수님께서 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말하자면 이 속전세, 성전세는 세상 임금들이 받는 관세나 국세나 세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일종의 세금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세금 내는 거예요. 속전세는. 그러면 세상 임금들이 그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 받겠습니까? 왕자가 세금 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는 잘 모르겠고요.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 상식적으로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받아요? 국민들에게, 타인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그 아들 왕자. 왕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아무런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어떤 바보가 왕자님은 왜 세금 안 내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왕의 아들인데 왜 세금을 냅니까?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건데, 왕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신 예수님에게 속전세, 성전세 왜 안 내느냐고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또 뭐 교계도 그렇고 논란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교인들끼리 교회가 연합하는 그 모임에 논란이 생기면 안 되는데 꼭 어딜 가나 그 회의를 하고 또 뭐 회의가 아니더라도 보면 모이기만 하면은 꼭 논쟁이 생기고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는 일들이 꼭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이 헌금 문제부터 해서 뭐 세습 문제, 뭐 건축 논란, 뭐 교회 뭐 내려오는 뭐 관습, 어떤 일들의 집행에 대한 문제, 그 수많은 논쟁들이 뭐 교회 안에나 노회나 총회 안에서 아니면 연합회 안에서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의 그 논쟁의 문제들, 논란들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논란거리조차도 안 될 문제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뭐 헌금을 도대체 왜 하느냐, 11조가 옳은 것이냐, 그게 성경적이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워진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부가 자발적으로 2렙돈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과부가 헌금제도 혹은 11조 이거 문제 삼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습에 대한 문제들 이게 이제 우리 단체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예전부터 해온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거 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냐? 왜 당연한 건지 이유를 알려달라. 왜 자꾸 대드느냐?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관습에 얽매이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관습에 얽매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판단해서 옳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관습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 이건 틀린 거다 하면은 그게 관습이라도 그 틀린 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관습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 왜 자꾸 관습을 붙듭니까? 그 틀린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붙드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관습이 자기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세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성경적인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면 그거 안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세습의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 세습했잖아요. 그게 성경적 근거입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그런 이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가 평생 이룰 업적 그거 남에게 넘겨주기 싫어서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면서까지 고집 피우고 그걸 하려고 한다면 그건 논쟁거리도 못 되고 그냥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한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그 우기는 그 한 사람에게 그냥 쏠려가는 거예요. 회의 때마다 고함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싸우는 모습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회의 때건 어떤 모임에건 간에 목사님들이 싸우는 그 싸움에서 의를 위한 혹은 선한 사명을 위한 싸움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를 위하고 선한 사명을 위한 것이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싸운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의가 깨지고 사명이 깨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가져다 놓더라도 일단 서로 윽박지르고 싸운다? 그러면 그건 명분이고 뭐고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노회 체육대회를 나갔는데 축구 경기, 축구 시합을 해서 우리 시찰이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진 상대 시찰에서 막 이게 부정이래요. 비리래. 분명히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겼는데 말도 안 되게 막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 상대 시찰이 뭐라 그랬느냐. 동전 던지기로 승부를 결정하자. 심판한테.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다니까요. 비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쪽의 목소리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 주심 보던 목사님이 그분이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동전 던지기 합시다. 다 양보해서 자 동전 던지기 해요. 그렇게 해서 4.3 초유에 동전 던지기를 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상대팀 그 목사님들이 막 욕을 해대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인정 못한다, 무효다, 한 번 던지는 게 어딨냐, 3세판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3세판으로 그걸 또 변경을 해서 기어이 그들이 이겼어요. 여기에 의가 어디에 있으며 믿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강동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기라성 같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포진해 있는 동서울 노회예요. 저는 우리 노회를 사랑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정말 주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 문제되거나 논란이 생길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축구시합,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시합해서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목숨 걸고 싸울 일입니까? 그렇게 축태를 부릴 일입니까? 그 동전 던지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믿음이 없으니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가만히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사실은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 근심 모두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 근심 문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근심할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도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않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걱정 근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서로 다투고 시험 들고 합니까? 분쟁이 일어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로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상대가 잘못했대. 나는 잘했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인정을 하고 그 자리를 조용히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죠. 어떤 이제 그 운동팀에서 분쟁이 일어났대요. 분쟁이 일어나서 그 안에 몇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나갔습니다. 그 단체를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주변 언론에 틈만 나면 내가 억울하다, 상대가 무조건 잘못됐다, 비난만 일삼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글 올리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억울한들 누가 그 사람에게 동조를 하겠습니까? 동조를 안 하게 돼요. 근데 그 싸우고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서로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는 만큼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나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왜? 서로가 잘못된 일이고 일이 있다 보면은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상대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투고 시험 들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투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성전세에 관한 문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아무런 논쟁이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삶의 문제거리, 논쟁거리가 이게 대폭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우리 삶에는 온통 문제거리에 걱정, 근심, 괴로움만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 넘치는 은혜로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헌신해서 화합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항상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논쟁이 생길 이유도 없고요. 잘못된 판단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관습에 얽매여서 발전 없는 삶을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든다면 세상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굳건한 믿음의 결정에 담대히 행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시류에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면 불안할 게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면은 우리 삶에 불안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한 기준으로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하든 당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눅 들거나 뭐 이리저리 헷갈리거나 왔다 갔다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기꺼이 양보하실 줄도 알았어요. 자, 성전세를 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확고부동한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진리 안에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핍박과 불이익이 무서워서 굴복하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 것까지 예수님께서 인심 쓰셔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내고 베드로 건 내가 내줄게 뭐 이러신 거예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게 뭐 얼마가 되든지 뭐 반세겔이건 뭐 한 세겔이건 뭐 금 수십 달란트건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뚝딱 마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건져라. 그 속에 돈이 있을 거다.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배를 갈랐더니 거기 금 한 달란트가 나왔더라. 그래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정 마련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의 시비와 비난에 반응하실 이유가 없으시면서도 자 보세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비난하는 그 무리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시는 모습을 보고 시험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은 그들이 시험 들 일이 없죠. 그렇게 비난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모르니까 비난하고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같이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원대로 그들의 뜻대로 내가 희생하고 맞춰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진리에 반하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요. 자, 이해와 용납은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내 자식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또 혹은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버릇없는 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가 되고 다 용납이 돼요. 왜? 내 자식 같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게 상관없는 남의 자식 같은 아이들이 그런다면 그건 이해도 할 수 없고 용납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아이들이 막 건방진 행동하고 지나가면 그게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잘 안 되죠. 그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에서 아기 한 명을 놓고 두 여자가 싸웁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근데 한 여자가 뭐라 그래요?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공평하게 반을 가릅시다.
근데 한 여자는 뭐라 그래요? 그럴 거면 차라리 당신이 데려가라고. 어떻게 아이를 반을 갈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 두 여자에게서 무엇을 보았어요? 공평을 봤습니까? 사랑을 봤습니까? 사랑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엄마구나. 그죠? 그러니까 정의나 공평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은 그걸 다 덮고 희생하고 헌신하기까지예요. 정의와 공평의 개념으로는 우리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그 죄의 값에 따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인이지. 그럼 다 죽어. 그럼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뭐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의의 개념으로는 간단하게 넘어가요. 우리 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희생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까 노예 얘기했었죠. 축구 시합 얘기. 두 시찰이 붙었는데 한 시찰은 뭐 사랑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정의와 공평이 있느냐? 정의와 공평도 없어요. 지들이 져놓고서 무슨 동전 던지기를 하자고. 여기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찰은 어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봐주자. 덮어주자. 저는 좀 억울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이거 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뭘 젊어서 그래. 그냥 다 덮어. 다 은혜로 가는 거야. 우리가 뭐 꼭 이겨서 뭐 우승해서 뭐 하겠니? 막 이러면서 우리 시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죠? 공평과 정의를 넘어서 공평과 정의로는 따져야죠. 주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신 똑바로 봐야지. 우리가 이겼는데 무슨 동전 던지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목사님들이 귀신 얘기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식으로 한 소리를 해서 우리의 승리를 쟁취해 오는 게 이게 정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의를 넘어선 사랑을 실천한 거죠. 그래, 뭐 상대방이 그렇다면은 굳이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있겠느냐? 동전 던지기 하자. 근데 우리가 이겨버렸네요. 아이고 우리가 이겼네. 그럼 3세판 하자. 그쪽이 이기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쪽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억울했죠. 저는 그만큼 이제 사랑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자, 법대로 합시다. 관례대로 합시다. 그러다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와 공평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정의와 공평도 없어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싸워요. 그러면 그건 결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분명히 그들이 100번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감히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까?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도 내가 잘한 것으로 원수 같은 그들이 실족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일지라도 그들이 실족하면 안 된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관례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됐었어요. 왜? 이 관례가 그냥 관례였기 때문에. 진리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양심, 신앙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례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내가 우상을 인정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건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비록 옳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또다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중심, 진리의 중심으로는 그거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라도 그걸 먹지 않겠다.
관습을 따르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무조건 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대상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술 문제, 담배 문제는 유독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단의 오랜 문제거리입니다. 사실 술과 담배만을 가지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관습입니다. 그 관습이에요. 술, 담배 외에도 해롭거나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 담배를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습으로 규정된 거는 너무 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너무 술에 찌들어 있고 도박에 노름에 담배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술로 담배로 망할 민족이겠구나. 그래서 그걸 금한 거거든요. 그게 관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게 원래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술, 담배 외에도 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것도 해로워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워요. 근데 그게 죄입니까? 우리가 그걸 죄로 규정을 합니까? 성경에 밥을 많이 먹지 말라 뭐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규정 가지고 밥 많이 먹는 사람들 무조건 그냥 막 가갖고 밥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뭐 지옥 갑니다. 이럽니까? 근데 우리가 술, 담배 가지고는 술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막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막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관습이거든요. 자, 술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든지 유익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집에 어느 날 어렸을 때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소주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천벌 받을 일이 이게 소주가 이게 웬일이냐. 음식에 넣는 거야. 그런데 음식에 넣는 거는 그건 술 아니냐고. 그죠? 여기인데 무슨 여기 뭐 이렇게 뭐 이용하면 되는 거고 저기 이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놓고 보더라도 얼마든지 유익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모르겠고 무조건 술은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술은 무조건 백해무익하다. 그냥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그냥 얘기도 하지 마. 술 얘기는 하지도 마. 그거는 무조건 교회에서 안 되는 거야. 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술 먹는 게 죄니까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잘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는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술 먹었잖아. 예수님도 술 많이 드시잖아요. 포도주 드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님이 드신 포도주는 알코올이 없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럼 포도주라는 소리를 하지를 마라. 포도주스라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좀 진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는 상관없이 무지함에서 비롯되어 행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잘 알지만 그래서 나는 자유함으로 얼마든지 절제하여 제대로 누릴 줄 알지만 여러분 이 술도요 엄밀히 말하자면 절제해서 제대로 즐길 수 있다면 그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료입니다. 음료. 그죠? 뭐 알코올 들어가면 음료가 아닙니까? 음료로 이용하면 그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거기 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음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거다 그러는데 보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음료로 사용한다고. 그 음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술도 얼마든지. 절제하고 적당히 사용하면 그게 음료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음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잘 알아서 나는 자유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절제하여 제대로 누릴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술 먹는 거는 죄야 안 돼. 이거는 뭐 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걸 알지만 그러나 내 이 행위로 인해서 실족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그건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풍토가 그렇잖아요. 이 잘못된 풍토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게 뭐 오래 100년이 넘은 캐캐묵은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술 먹는 그 모습만 가지고 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시험 들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깨우치지 못한다면 내가 그 행위를 아예 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뭐 죄다
그게 관습이다. 그래서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상관이 없어요. 천주교는 술 먹는 거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이 문제가 아예 거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라고 할지라도 외국이라면 술 마시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교회 안에 관습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독 이 술 마시는 행위로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바울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마시지 않겠다. 이게 의입니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든 나는 마시겠다. 나는 내가 마시는 거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그건 의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관습이니까 내가 뭐 배워왔고 지금까지 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진리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진리를 정의를 해버려요. 내가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동조해주면 그게 그냥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특히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지난 올림픽, 파리올림픽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육상이었나? 아무튼 뭐 역도였나? 뭐 어떤 뭐 여러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근육이 남자들보다도 더 우락부락한 사람이 여성으로 경기를 참여를 하는 거죠. 생긴 것도 남자예요. 근데 머리를 좀 길렀더라고요. 근데 왜 저 남자가 왜 여자 경기에 나오는 거지? 그것도 올림픽에? 근데 그 설명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안내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을 했대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 정체성이 여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올림픽위원회에서 그걸 여자로 인정을 해주고 여자 경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성이랑 남성이랑 스포츠 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으로 남성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신체 능력을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경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올림픽이라는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게 진리가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진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진리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진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세상이 어땠든 간에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틀렸으면 그게 아무리 오랜 전통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조해주는 상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근간이라 할지라도 틀린 것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틀렸다고 인정하고 그 즉시 부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서로가 내가 맞다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렇게 분열을 이루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섰다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진리로 서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도 모르면서 뭘 사랑한다고 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뭘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겠어요? 먼저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확고한 진리의 기둥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진리가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알았다고 깨닫고 이해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사랑 안에 종속이 되어줘야 돼요. 몰라서 우기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아. 그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옳아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고 용납할 줄 아니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안에 서로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